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결국 손에 쥐는 것은 찰나의 쾌락뿐이고 남는 것은 긴 허무함이다. 그러니 기대를 버려라. 희망을 갖지 마라. 오직 현실을 직시하는 자만이 상처받지 않고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불행의 원인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능력, 결핍에서 온다고. 지금부터 뼛속까지 시려오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진실을 말하겠다.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라. 사람을 믿지 마라. 당신은 그래도 내 친구는 다르다. 우리 사이는 특별하다고 말하고 싶은가? 착각하지 마라. 인간은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배신할 수 있는 존재다. 10년 지기 친구, 죽고 못 사는 연인? 그 관계가 유지되는 이유는 딱 하나다. 아직 서로에게 빼먹을 이득이 남아있거나 결정적인 배신의 타이밍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경고했다. 화해한 친구를 조심하라. 한 번 등 돌린 놈은 반드시 또 배신한다. 그가 돌아온 이유는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다시 필요해졌거나 갈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배신자는 그 배신의 본성을 주머니 속에 감추고 다닌다. 그러다 기회가 오면 웃으면서 칼을 꽂는다. 용서하지 마라. 사람은 고쳐 쓰는 물건이 아니다. 타고난 성격은 무덤까지 간다. 어설픈 용서는 또 다른 배신을 낳을 뿐이다. 쓰레기차를 피했다고 안도하지 마라.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려 하지 마라. 제발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라. 남들에게 법 없이도 살 사람, 천사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은가? 그 말은 칭찬이 아니다. 이용해 먹기 딱 좋은 호구라는 뜻이다. 당신이 굽신거리고 양보하고 희생한다고 해서 세상이 당신을 알아줄 것 같은가? 천만의 말씀이다. 사람들은 당신의 권리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나중에는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길 것이다. 거절 못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멍청한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인간은 너그럽게 대하면 버릇이 없어진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니 누구에게나 너무 관대하거나 다정하게 대하지 마라. 때로는 차갑게, 때로는 무시하듯 대하라. 그래야 인간들은 당신을 어려워하고 존중한다.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노력은 신조차도 포기한 일이다. 예수도 부처도 욕을 먹었다. 하물며 당신이 뭐라고 모두에게 사랑받으려 하는가?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당신의 인생을 시궁창으로 던져넣지 마라. 욕 좀 먹으면 어떤가? 내 인생이 편하면 그만이다. 돈 이야기를 하면 속물이라고 비난하는가? 그렇게 말하는 자를 가장 조심하라. 그 자가 바로 돈에 미친 자다. 나이가 들수록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지갑이 닫히면 입도 닫아야 하고 통장이 비면 자식들의 발길도 끊긴다.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지만 동시에 돈은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성벽이다.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지 마라. 돈을 빌려주는 순간 당신은 돈도 잃고 친구도 잃게 된다. 돈을 갚으라고 하면 친구는 적반하장으로 화를 낼 것이다. 우리 사이에 그까짓 돈 가지고 그러냐 하며 당신을 매정한 사람으로 몰아갈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다. 돈 앞에서는 가면이 벗겨진다. 유산 앞에서 피를 나눈 형제가 원수가 되고 이익 앞에서 평생의 동지가 등을 돌린다. 그러니 늙어서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지 마라. 당신 손에 쥔 돈이 곧 당신의 권위다. 자식이 효도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서 효도하는 척이라도 하는 것이다. 슬프지만 이것이 반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는 추운 겨울날 서로의 온기가 그리워 모여든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멀어지면 춥고 외롭다. 그래서 다가가면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린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이다. 만나면 싸우고 헤어지면 그리워한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러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예의라는 이름의 두꺼운 외투를 입고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을 만큼만 거리를 둬라. 속마음을 다 보여주지 마라. 당신의 비밀은 당신만이 간직해야 한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은 비밀이 내일은 당신의 적에게 넘어가는 무기가 된다. 말은 혀 끝에 있을 때는 나의 노예지만 입 밖으로 뱉는 순간 나의 주인이 된다. 침묵하라. 떠들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당신의 행복을 자랑하면 질투를 사고 당신의 불행을 말하면 조롱거리가 된다. 세상은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겉으로는 박수 쳐주지만 속으로는 언제 망하나 지켜보는 것이 대중의 시입니다. 그러니 입을 닫고 차라리 벙어리가 되어라. 침묵은 어리석은 자의 무식을 감춰주고 현명한 자의 지혜를 돋보이게 한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 주말 저녁에 약속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타인과 연결되려 발버둥 친다. 어리석은 짓이다. 내면이 텅 빈 깡통 같은 인간들일수록 소음을 찾아다닌다. 쇼펜하우어는 단언했다. 고독은 위대한 정신의 운명이다. 세상을 바꾼 천재들, 위대한 예술가들, 깊이 있는 철학자들은 모두 고독을 사랑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나 자신이 된다. 남의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억지 웃음을 지을 필요도 없다. 오직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그것이 고독이다. 그러니 혼자 밥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혼자 영화 보는 것을 처량하게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군중 속에서 억지로 웃고 떠드는 그들이야말로 불쌍한 영혼들이다. 친구 없다고 한탄하지 마라. 수준 낮은 인간들과 어울려 하하 호호거리느니 고상하게 혼자 책을 읽거나 사색에 잠기는 편이 100번 낫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타인에게 기대지 마라. 당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오직 당신 자신만이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 스스로의 벗이 되어라. 남과 비교하지 마라.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급행열차다. 누구는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더라. 누구 자식은 대기업에 갔다더라.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당신의 지옥은 시작된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만 생각한다. 건강한 다리가 있어서 걸을 수 있는 것은 감사하지 않고 남이 가진 명품, 가방이 없는 것만 불평한다. 얼마나 어리석은가. 질투는 인간의 본능이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하수다. 질투는 스스로를 태우는 불길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픈가? 그 사람의 속사정을 모르기 때문이다.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 아닌 인생은 없다. 부자에게도 권력자에게도 말 못할 고통과 썩어들어가는 상처가 있다. 그러니 부러워하지 마라.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작은 평온함, 오늘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여유, 아픈 곳 없이 숨 쉬는 이 순간.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 허영심을 버려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비싼 차, 화려한 옷으로 치장해봤자 사람들은 당신을 존경하지 않는다. 그저 당신의 돈을 부러워할 뿐 당신이라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다. 가면을 쓰지 마라. 어차피 벗겨질 가면을 쓰느라 평생을 연기하며 살지 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라. 그게 가장 편안하고 강력한 삶의 방식이다. 우리는 평생을 행복을 찾아 헤맨다. 어린 시절에는 어른이 되면 행복할 것이라 믿고 어른이 되어서는 돈을 많이 벌면, 결혼을 하면, 자식이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묻겠다. 지금 당신은 진정 행복한가? 아마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쫓던 행복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신기루였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냉혹하게 말했다. 이 세상에 진정한 행복은 없다. 단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최고의 행복이다.
착각하지 마라. 행복은 로또에 당첨되거나 짜릿한 쾌락을 느끼는 그 순간의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찰나의 환각일 뿐이다. 진정한 행복은 무에 가깝다. 몸에 아픈 곳이 없고, 마음에 큰 걱정이 없고, 빚쟁이가 문을 두드리지 않는 상태. 그 지루하고 평범한 상태가 바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 평온함을 지루함이라 부르며 못 견뎌 한다. 그래서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고, 불륜을 저지르고, 무리한 투자를 하며 스스로 고통의 구렁텅이로 뛰어든다. 기억해라. 쾌락은 마이너스 통장과 같다. 반드시 고통이라는 이자를 쳐서 갚아야 한다. 술을 마신 즐거움은 다음 날 숙취라는 고통으로 돌아오고, 사랑의 열정은 이별의 슬픔이나 권태라는 고통으로 돌아온다. 그러니 더 큰 행복을 찾아 나대지 마라. 지금 별일 없이 살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왕보다 행복한 사람이다. 가장 큰 불행은 행복이 어딘가에 따로 있다고 믿는 그 어리석은 믿음에서 시작된다. 세상 모든 것 위에 건강이 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처절한 현실이다. 쇼펜하우어는 단언했다. 건강이 전부는 아니지만 건강을 잃으면 그 밖의 모든 것은 0이 된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수백억 자산가라 한들 중환자실에 누워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인가?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라 한들 위장병 때문에 죽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먹는다면 길거리에 앉아 튼튼한 위장으로 돌도 씹어먹는 거지보다 못한 삶이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돈을 벌기 위해, 승진하기 위해,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건강을 헌신짝처럼 내던진다. 밤새워 술을 마시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하고 몸을 혹사시킨다. 그러다 늙어서 병이 들면 그제야 젊은 날 벌어놓은 돈을 병원비로 다 탕진하며 후회한다. 얼마나 미련한 짓인가. 몸을 아껴라. 당신의 몸은 당신이 사는 유일한 집이다. 집이 무너지면 영혼도 갈 곳을 잃는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정직하게 반응한다. 어제 먹은 술이 오늘을 괴롭히고 지난달의 과로가 이번 달의 통증으로 나타난다. 운동하라. 절제하라. 그리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라. 건강한 신체에서 나오는 쾌활한 기분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재산이다. 명예도, 지위도, 재물도 건강 앞에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기 전에 지금 당장 내 몸을 돌봐라. 늙는 것을 서러워하지 마라. 젊음은 과대평가되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책에 비유했다. 인생의 첫 40년은 본문이고 나머지 30년은 그에 대한 해설이다. 젊은 시절 우리는 세상이 아름답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착각하며 산다. 이것은 본능이 씌운 콩깍지다. 그 시절 우리는 정욕과 야망에 눈이 멀어 삶의 진정한 의미를 보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며 실수만 저지른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비로소 눈이 떠진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지, 인간들이 얼마나 속물적인지, 내가 쫓던 욕망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깨닫게 된다. 이것을 환멸이라 부르며 슬퍼하지 마라. 이것은 통찰이자 지혜다. 나이 들매 가장 큰 축복은 더 이상 불필요한 것에 현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젊은 날 당신을 괴롭히던 성욕, 명예욕, 승부욕이 빠져나간 자리에 비로소 평온이 깃든다. 그러니 늙어가는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마라. 당신은 지금 인생이라는 난해한 책의 해설서를 읽고 있는 현자가 된 것이다. 젊은이들이 클럽에서 춤추고 땀 흘리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은 본능의 노예가 되어 날뛰고 있을 뿐이다. 산 정상에 오른 자만이 숲 전체를 볼 수 있듯 늙은 자만이 인생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 노년은 상실의 시대가 아니라 완성의 시대다. 다만 조건이 있다. 젊었을 때 끊임없이 배우고 사색하여 내면을 채운 사람만이 고상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
내면이 텅 빈 자에게 노년은 그저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책을 읽고 생각을 다듬어라. 육체의 주름은 막을 수 없어도 뇌의 주름은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인간은 참으로 희한한 동물이다. 절대 닿을 수 없는 두 곳, 즉 과거와 미래에 살면서 스스로를 괴롭힌다. 지나간 일을 붙잡고 그때 땅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을 잡았어야 했는데 라며 가슴을 친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생각하며 늙으면 돈은 어쩌지, 병들면 누가 돌봐주지라며 불안에 떤다. 어리석다. 너무나 어리석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오직 현재라는 좁은 틈뿐이다. 과거는 이미 사라진 유령이고 미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환상이다.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 쉬고 있는 오늘뿐이다. 어제를 후회하느라 오늘을 망치지 마라. 그것은 톱밥을 다시 톱질하려는 짓과 같다. 이미 엎어진 물이다. 닦아내고 잊어버려라. 내일의 걱정을 오늘로 끌어오지 마라. 내일의 불행은 내일 닥쳐도 늦지 않다.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걱정은 공포를 부풀리는 돋보기와 같다. 하루하루를 작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라. 아침에 눈을 뜨면 태어나고 밤에 잠들면 죽는 것이다. 오늘 하루 맛있는 밥을 먹고 따뜻한 햇볕을 쬐고 좋은 책 한 줄을 읽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성공한 인생이다. 인생을 너무 길게 보지 마라. 멀리서 보면 비극이지만 하루하루 쪼개서 보면 그럭저럭 견딜 만한 희극이다. 현재에 집중하라.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당신 마음뿐이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삶은 본래 고통이다. 이것을 인정해야 마음이 편해진다. 왜 나만 힘들까? 라고 생각하지 마라. 살아있는 모든 것은 고통받는다. 욕망이 있으면 결핍 때문에 괴롭고 욕망이 채워지면 지루함 때문에 괴롭다. 인생은 이 두 가지 고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다. 가난한 자는 먹고 살기 위해 고통받고 부자는 할 일이 없어 권태로 고통받는다. 그러니 인생에서 고통을 완전히 없애려 하지 마라. 불가능한 일이다. 지혜로운 자는 쾌락을 좇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는 데 집중한다. 큰 기쁨을 바라지 마라. 그 뒤엔 반드시 큰 슬픔이 온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말로를 보라. 대부분 불행해졌다. 평범한 하루가 주는 소소한 안락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사함. 이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깨달아야 한다. 삶을 장밋빛으로 포장하는 낙관주의자들을 경계하라.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은 달콤한 거짓말이다. 오히려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대비하는 비관주의자가 더 단단하게 살아남는다. 기대치를 낮춰라. 세상에 대해, 타인에 대해, 그리고 당신 자신의 미래에 대해 기대치를 바닥으로 낮춰라. 그러면 작은 행운에도 감사하게 되고 웬만한 불행에는 끄떡도 하지 않게 된다.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죽음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고 외면하고 싶은가? 그럴 필요 없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삶의 목적이자 진정한 위안으로 보았다. 우리는 매일 밤 죽음을 연습한다. 잠이 바로 그것이다. 당신은 잠드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다. 오히려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깊은 잠에 빠지기를 갈망한다. 잠들면 고통도, 걱정도, 빚도, 원수도 모두 사라진다. 죽음은 단지 깨지 않는 긴 잠일 뿐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태어나기 전 그 영겁의 시간 동안 당신은 불행했는가? 아니다. 아무런 고통도 없었다. 죽음은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소풍을 마치고 원래 있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삶은 빌려온 것이고 죽음은 반납하는 것이다. 빌린 물건을 돌려주는 것을 왜 억울해하는가? 오히려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영원히 살아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지옥이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유한하고 유한하기에 이 순간이 소중하다.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을 기억하는 자는 삶을 함부로 살지 않는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마지막 날이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하다. 욕심 부리지 마라. 갈 때는 빈손이다. 주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평생 아등바등 모은 재산, 목숨 걸고 지킨 자존심 다 놓고 간다. 결국 남는 것은 당신이 세상에 베푼 약간의 친절과 당신 스스로 완성한 영혼의 무게뿐이다.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도록 후회 없이 사랑하고 미련 없이 즐기고 깨끗하게 떠날 준비를 하라. 세상은 당신 뜻대로 되지 않는다. 노력하면 다 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인생에는 운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있다. 아무리 헤엄을 잘 쳐도 쓰나미를 만나면 죽는 것이고 가만히 있어도 순풍을 만나면 목적지에 닿는 것이 인생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운명은 카드를 섞고 우리는 그 카드로 게임을 할 뿐이다. 당신에게 주어진 패가 나쁘다고 판을 엎을 것인가? 징징거려봤자 카드는 바뀌지 않는다. 현명한 타짜는 나쁜 패를 가지고도 최선의 플레이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한다. 주어진 운명을 탓하지 마라. 부모를 원망하고 시대를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해봤자 당신만 비참해진다. 니체는 이것을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라고 불렀고 쇼펜하우어는 체념의 지혜라고 불렀다. 체념은 포기가 아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용기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거나 비를 맞으면 된다. 왜 비가 오냐고 하늘에 대고 소리쳐봤자 목만 아프다. 당신의 인생을 긍정하라. 고통조차도 내 인생의 일부다. 상처도 훈장이다. 그 모든 과정을 겪어내고 지금 이 자리에 살아남은 당신은 그 자체로 위대한 승리자다. 사랑에 목숨 걸지 마라. 젊은 날에 우리는 사랑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다. 그 사람 없이는 죽을 것 같고 그 사람만 있으면 세상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돌아보라. 그 불타던 사랑이 지금 어디에 남아있는가? 쇼펜하우어는 사랑을 아주 냉소적으로 정의했다. 사랑은 성욕이라는 본능이 쓴 가면이다. 자연은 인류를 계속 번식시키기 위해 남녀에게 사랑이라는 콩깍지를 씌운다. 우리는 그 환각에 취해 평생을 함께할 수 없는 사람과 덜컥 결혼이라는 계약을 맺는다. 사랑은 짧고 생활은 길다. 뜨거운 열정은 3년을 넘기지 못한다. 그 뒤에 남는 것은 차가운 현실과 지루한 의무감뿐이다. 그러니 늙어서까지 배우자에게 사랑을 갈구하지 마라. 왜 예전처럼 나를 사랑해주지 않냐고 징징거리지 마라. 그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억지다.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라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것뿐이다. 부부는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저 거친 인생의 파도를 함께 넘는 전우애로 사는 것이다. 서로에게 기대하지 마라.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나와 똑같이 늙고 병들어가는 불쌍한 인간으로 바라보라. 그때 비로소 미움 대신 연민이 싹트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 결혼을 인생의 완성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쇼펜하우어는 결혼에 대해 끔찍한 독서를 퍼부었다. 결혼이란 나의 권리를 반으로 줄이고 의무를 2배로 늘리는 것이다. 얼마나 정확한 통찰인가. 혼자 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결혼하는 순간 절반도 못하게 된다. 반면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은 2배, 아니 자식까지 포함하면 10배로 늘어난다.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느끼는가?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다. 결혼의 본질이 원래 그렇다. 눈을 가리고 자루 속에 손을 넣어 뱀장어를 잡는 도박과 같다. 뱀장어를 잡을 확률보다 독사를 잡을 확률이 훨씬 높다. 그러니 결혼 생활이 지옥 같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라.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제도가 원래 불완전한 것이다. 배우자를 원망하지 마라.
그 사람도 당신 때문에 똑같이 괴로워하고 있다. 두 마리의 고슴도치가 한 방에 갇혀 있는 꼴이다. 서로 찌르지 않으려면 각자의 공간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각방을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두기다. 함께 있으면서 괴로운 것보다 떨어져 있으면서 그리워하는 편이 낫다. 조론을 하든 각방을 쓰든 당신만의 자유를 찾아라. 희생하지 마라.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고 해서 가족이 당신의 노년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다. 남녀는 서로 다른 행성에서 왔다. 죽을 때까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아이가 되고 여자는 나이가 들수록 장군이 된다. 이것은 호르몬의 장난이자 자연의 이치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이기려 들지 마라. 늙은 수사자는 암사자 무리에서 쫓겨나면 굶어 죽는다. 아내의 잔소리는 당신을 살리기 위한 생존 신호다. 그냥 알았어. 미안해. 고마워. 이 세 마디만 하고 살아라. 그게 당신의 노년을 편안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라. 그는 평생을 밖에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패잔병이다. 집에서만이라도 대장 노릇을 하고 싶어하는 그 찌질한 자존심을 굳이 짓밟지 마라. 그냥 불쌍하게 여겨라. 서로를 남자나 여자로 보지 말고 그저 같은 시대를 살아낸 인간으로 대하라. 우리는 모두 늙어가고 있다. 서로의 주름진 얼굴에서 나의 미래를 보라. 그렇게 서로를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만이 황혼 이혼을 막고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열쇠다. 인생을 편하게 사는 최고의 비결을 알려주겠다. 그것은 바로 체념이다.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뜻이다.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체념하라.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다. 돈이 더 이상 벌리지 않는 거? 체념하라. 굶어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거? 체념하라. 늙는 것은 죄가 아니다. 욕심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의지를 부정하라. 무언가를 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 의지가 고통을 만든다. 하고 싶은 것이 없으면 괴로울 일도 없다. 남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망을 버려라. 더 많이 가지고 싶은 탐욕을 버려라. 오래 살고 싶은 집착을 버려라.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은 무적이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을 세상은 이길 수 없다. 마음을 비워라. 빈 방에 바람이 잘 통하듯 비운 마음에 평온이 깃든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자 쇼펜하우어가 말한 구원이다. 아등바등 살지 마라. 어차피 인생은 잠깐 빌렸다 돌려주는 소풍이다. 소풍 가서 자리 욕심내고 음식 욕심내며 싸우는 아이처럼 살지 마라. 그저 흐르는 구름처럼 불어오는 바람처럼 가볍게 살다 가라.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돈도 아니다. 가족도 아니다. 명예도 아니다. 오직 당신 자신뿐이다.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혜, 당신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추억, 당신이 평생을 통해 완성한 인격. 이것만이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짐이다. 그러니 내면을 가꾸라. 거치장에 쓸 돈으로 책을 사 읽어라. 술 마실 시간에 사색하라. 남의 험담을 할 시간에 일기를 써라.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타인에게 구걸하지 않는다. 심심해하지도 않는다. 자기 안에 우주가 들어있는데 바깥 세상의 시시한 놀이가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스스로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경지다. 당신이 혼자 방 안에 있어도 그 공간이 지루함이 아닌 충만함으로 채워진다면 당신은 이미 위대한 철학자다. 외부의 조건에 휘둘리지 마라. 행복은 밖에서 오는 손님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우러나오는 주인이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읽고, 보고, 듣는다. 하루 종일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남의 글을 읽느라 바쁘다. 그러면서 자신이 똑똑해지고 있다고 착각한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들을 경멸했다. 다독은 자신의 머리를 남의 생각의 운동장으로 내어주는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볼 때는 잠시 멈추고 내 생각을 해야 한다. 생각 없이 정보만 받아먹는 것은 씹지 않고 음식을 삼키는 것과 같다. 소화불량에 걸려 탈만 날 뿐이다. 남의 의견을 앵무새처럼 따라하지 마라. 뉴스에서 그러더라, 누가 그러더라 하는 말은 멍청함의 증거다. 스스로 생각하라.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스마트폰을 끄고 멍하니 하늘을 보거나 벽을 봐라. 그 심심한 시간 속에 진짜 지혜가 숨어 있다. 학자들의 책 100권보다 농부의 깊은 사색 한 번이 더 위대할 수 있다. 지식은 남에게서 빌려올 수 있지만 지혜는 오직 스스로 짜내야 한다. 머리를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지 마라. 남의 생각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지 말고 내 생각의 주인이 되어라. 살다 보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반드시 만난다. 무식한데 목소리만 큰 사람, 논리는 없고 고집만 센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는가? 얼굴을 붉히며 설득하려 하는가? 그것은 당신도 똑같은 바보라는 증거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과 논쟁하는 것은 돌멩이에게 수영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불가능한 일에 에너지를 쓰지 마라. 그들은 진실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저 이기고 싶은 것이다. 그럴 땐 그냥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고 넘어가라. 이것은 비겁한 게 아니라 가장 현명한 처세술이다. 미친 사람과는 길을 비켜주는 게 상책이다. 맞서 싸우면 당신만 흙탕물을 뒤집어 쓴다.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했다. 그들의 머릿속을 바꾸려 하지 말고 당신의 평온을 지켜라. 바보를 적으로 만들지 마라. 바보는 끈질기고 집요해서 평생 당신을 괴롭힐 수도 있다. 그냥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예의 바른 무관심으로 대하라. 경멸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침묵으로 하는 것이다. 세상 사는데 솔직한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가? 틀렸다. 너무 솔직한 것은 무례함이다. 쇼펜하우어는 예의를 아주 재미있게 비유했다. 예의는 위조 지폐와 같다. 가치는 없지만 서로 속아주면 세상이 편하게 돌아간다. 싫은 사람 앞에서도 웃어주는 것, 아닌 줄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 이것을 위선이라고 비난하지 마라. 이것은 세상을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유다.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본심을 드러내지 마라. 적을 만들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당히 예의를 차리는 것이다. 속으로는 욕을 할지언정 겉으로는 미소를 지어라. 그것이 당신을 보호하는 갑옷이다. 특히 화가 났을 때를 조심하라. 분노에 차서 내뱉은 말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현명한 사람은 표정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당신의 패를 보여주지 마라. 포커 페이스를 유지하라. 세상은 무대이고 우리는 모두 연기자다.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박수를 받고 연기를 못하고 성질만 부리는 사람은 퇴장당한다. 당신은 잠을 잘 자는가?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 걱정하는가? 잠은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쇼펜하우어는 잠을 죽음의 예행 연습이라고 했다. 우리는 잠을 통해 매일 죽음을 체험하고 그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 깨어있는 시간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받는다. 육체는 피곤하고 정신은 근심으로 달아 없어진다. 그 소모된 배터리를 충전하는 유일한 시간이 수면이다. 그러니 잠을 아까워하지 마라. 불면증은 영혼을 갉아먹는 병이다. 잠이 안 온다면 억지로 자려 하지 말고 마음을 비워라. 오늘 하루도 무사히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라. 잠들기 전에 내일 걱정을 하지 마라. 침대는 고민하는 곳이 아니라 시체가 되어 눕는 곳이다. 뇌를 쉬게 하라. 꿈속에서는 왕도 거지도 평등하다. 깊은 잠에 빠진 거지는 잠 못 이루는 왕보다 행복하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잠을 사랑하는 것이다. 잘 자는 사람이 잘 산다. 이 단순한 진리를 잊지 마라. 희망을 가져라.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달콤한 말에 속지 마라. 희망은 때로 절망보다 잔인하다. 쇼펜하우어는 희망을 고문 도구라고 보았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을 기대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피말리게 하기 때문이다. 로또 당첨을 희망하는 사람은 일주일을 기대 속에 살지만 낙첨되는 순간 일주일치의 고통을 한꺼번에 겪는다. 차라리 기대하지 않았다면 실망도 없었을 것이다. 희망 고문을 멈춰라. 안 될 일은 빨리 포기하는 게 지혜다.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 아니다. 포기는 용기 있는 자만의 특권이다. 자식에 대한 희망, 대박에 대한 희망, 회춘에 대한 희망, 다 부질없다. 현실을 직시하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희망 대신 계획을 세우고 꿈 대신 현실을 살아라.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상상해보라. 그래, 망해봤자 밥밖에 더 굶겠냐. 아파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렇게 최악을 각오한 사람은 두려울 게 없다. 막연한 긍정주의보다 냉철한 비관주의가 당신의 멘탈을 지켜준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가? 그것은 허영심이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 그것은 자존심이다. 허영심은 남의 입에 달려있고 자존심은 나의 마음에 달려있다. 남의 칭찬에 춤추지 마라. 그 칭찬은 언제든 비난으로 바뀔 수 있다. 대중은 변덕쟁이다. 오늘의 영웅을 내일의 역적으로 만드는 게 사람들이다. 그러니 평판에 목숨 걸지 마라.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남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뭐 그리 대단한가?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 당신의 실체가 아니다. 쓰레기 같은 인간이 당신을 욕한다고 해서 당신이 쓰레기가 되는 건 아니다. 반대로 훌륭한 척한다고 해서 속물인 당신이 고상해지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진짜 나다. 스스로에게 떳떳하라. 남이 안 볼 때 당신이 하는 행동, 그것이 진짜 당신의 인격이다. 명예는 밖에서 얻는 것이지만 긍지는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남에게 존경받으려 애쓰지 말고 스스로를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이제 긴 이야기를 마칠 때가 되었다.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의 차가운 독서를 통해 인생의 맨얼굴을 마주했다. 말이 너무 아팠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그동안 달콤한 환상 속에 살았다는 증거다. 진실은 원래 쓰다. 하지만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듯 이 쓴 독설들이 당신의 영혼을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이 허무함을 슬퍼하지 마라. 오히려 허무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벼워질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살고 모든 것을 영원히 소유해야 한다면 그 무거운 짐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다 놓고 갈 수 있어서 다행이다. 기억도, 사랑도, 미움도,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만이 유일한 진리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문제도 1년 뒤엔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무 심각해지지 마라. 인생은 리허설 없는 연극이지만 관객은 아무도 없다. 오직 당신만이 배우이자 관객이다. 실수해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어차피 막은 내리고 불은 꺼진다. 그때까지 그저 이 무대 위에서 남의 춤을 흉내내지 말고 당신만의 춤을 추다 가라.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라. 하지만 이전과는 다를 것이다. 사람에게 기대지 않을 것이며 배신에 상처받지 않을 것이며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단단한 사람이다. 기억하라. 당신은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다. 남을 위해 희생하지 말고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라.
그것이 한 번뿐인 인생에 대한 예의다. 이 긴 여정을 함께한 당신에게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문장을 바친다. 고독은 모든 위대한 정신의 운명이다. 부디 그 운명을 사랑하라. 그리고 자유로워져라. 당신은 자유다. 이제 부디 평안하라.